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어제 종료주일 시작해서 오늘이 둘째 날입니다. 종료주일 주일이 고난주간 첫째 날이고 월요일이 둘째 날인데요. 고난주간 둘째 날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해서 24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니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서는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서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잘못 말하였으면 그 잘못된 것을 증언하라. 바르게 말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니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24절까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흐름을 정리해 볼게요. 이쯤 되면 여러분께서 이제 이 구조, 흐름을 머릿속에 다 그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복습을 위해서 정리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프롤로그고요. 그리고 1장 19절에서 12장까지를 보통 표적의 책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7가지 표적이 등장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 한번 언급했는데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가신데오 위로나 가나의 혼인잔치, 마지막에 나사로의 부활. 가신데오 위로나 7개입니다. 이 7가지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손가락이, 즉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에 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가 하시는 일, 예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소수만 깨닫는데 그 깨달은 소수에게 요한복음 13장에서 20장까지 영광의 책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에서 참된 영광을 예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세속적인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영광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영광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요. 요한복음의 영광은 세속적 영광이 아닌 십자가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가? 제가 이 부분을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 되뇌이거든요. 십자가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요즘 저의 주된 기도입니다. 아무튼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은, 특별히 영광의 책에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 영광입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영광의 책 부분을 정리하면 13장 초반은 세족식 장면이고요. 후반부는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이고 13장 31절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고별 설교 2편이 나오고 그리고 17장은 죽으시기 전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로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18장에서 20장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에필로그입니다. 오늘 본문은 18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음으로 막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18장 초반을 보겠습니다. 18장 초반 어제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와 고별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제 동산에 가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감람산입니다. 18장 3절에 보면 로마 군인과 대제사장이 오는데요. 등불과 횃불을 들고 옵니다. 이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때가 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낮에 오지 않아요.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죠. 밤에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오늘처럼 밤이 밝지 않아요. 굉장히 칠흑같이 어두운 때
등불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를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는데 13절에 보면 안나스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래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장인이고 그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러분, 구약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한 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신 세습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 아들이 이어서 대제사장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면 두 명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죠? 안나스에게로 갑니다. 이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해임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대제사장이 당시 유대인의 실질적인 수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로마와 야합해서 타락을 했는데 안나스가 AD 15년에 해임이 됐어요. 6년에서 15년까지 봉직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특별히 이 정치적 출소로 자신의 5명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심지어 사위인 가야바도 세우고요. 손자들까지.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은 비꼬는 겁니다. 보통 학자들이 이 시기를 안나스 가문의 독재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지금 이들이 유대인의 법정에 예수를 고소하려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인데 사람들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안나스의 권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모든 배후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안나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밤에 예수님을 법정으로 끌고 간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법정이었거든요. 탈무드와 비슷한 구약 주석사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는요, 밤에 여는 사형 재판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구약 율법에 불법인 행동을 이들이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적 살인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들은 10계명, 몇 계명 위반이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위반입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불법적 살인이거든요. 물론 합법적 살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 살인은 금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불법적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척 하면서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예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불법적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대중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센 척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대중의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지금 6월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지지하는 군중의 반대로 재판이 무산될까봐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일이 급하게 진행될수록 안 좋은 일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천천히 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밤에 속전속결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를 잡으러 온 이들을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막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베드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당당하게 따르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의 부인.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나요? 엄청난 배신감이죠. 분명히 나를 따라오겠다고 했는데, 나를 외면하다니. 굉장히 속상하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세요? 누가 당신 도와줄게요 했는데 막상 어려움에 처하면 도망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이 시점에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분위기 너무 처참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예배를 집전해야 했더니 대제사장이 극도로 타락합니다. 그리고 불법적 신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그 대사장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나쁜 가야바는요, 역사 자료에 따르면 무려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유지했대요. 18년. 하나님이 바로 내리시지도 않았어요. 18년 동안 그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끔찍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려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가야바의 권력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처참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능동적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모든 게 너무 처참하죠. 근데 그 처참함 속에서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삶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의 뜻을 끝끝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억울함과 힘듦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 앞에 우리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